4장 5장은 천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4장 5장에. 그리고 6장서부터는 이제 첫 번째 재앙인 인재앙이 시작되는데요. 6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우리 목사님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맞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비디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 보좌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생물이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예수님 몇 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33살이 가장 절기 있는 나이에. 맞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앞에 섰는데 뿔이 있고,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7영. 7영. 근데 이 7영을 여기 잘 보세요. 보세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온 땅에.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주제별 강해에서 이 온 땅, 그리고 7영에 대해서 주제별 강해에서 뒤쪽에 가서 이제 상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 하나님의 7영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7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명칭과 일하시는 것도 이 뒤에 가서 주제별 강해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7눈과 7영을 가지신 어린 양. 첫 번째 단락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시록 4장 4절 하나님의 보좌에 둘린 24 보좌들이 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24 장로들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반열에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놓으신 말씀,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필요한 것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있습니까? 물론 필요한 것은 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자, 그 다음에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네 생물. 저는 그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물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으니, 여기 중요한 거잖아요. 5장 9절에 보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맞습니까? 그리고 5장 12절에 보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다니엘서 4장 34절과 7장 14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권, 물권, 인권을 말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어떤 분은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좀
참석을 한다 안타 하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영적으로 많이 복잡해요. 옛날에는 제가 영적으로 영권이 굉장히 충만했었는데 지금 영권을 다 잃고 너무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이 주셨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권세 물론 소멸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권, 인권, 물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상세하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배울 터인데 예수님이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권세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권을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결박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가난의 모든 물질의 문제도 여러분 물권도 물질의 권세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좀 지나치게 말하면 또 마음에 상처되는 분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반드시 우리 속에 활동하며 우리 속에 역사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권세가 우리 목사님들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적에는 칼을 주지 않잖아요. 맞습니까? 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어머니의 손에는 그 칼이 있어야 요리가 되는 것처럼 아무에게나 근데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7뿔이 있다. 7뿔.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합니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뿔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이 뿔이 높아지고 뿔의 권세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나타납니까? 믿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장 69절과 사무엘하 22장 3절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작은 박스를 보시길 바랍니다. 박스를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계신 어린 양.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고 나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죄값을 사망으로 지불하시고 거기 다 같이 읽습니다. 끝부분 시작. 다 해결됨을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 10장 12절로 14절 보면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한순간만이 아니야. 옛날에는 영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권이 다 소멸되어 가지고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말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뿔을 가지신 어린 양. 7은 완전과 거룩함을 의지합니다. 맞습니까?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7뿔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신 능력과 권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부각시키신 것은 세상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를 대속함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에 1장인가요?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걸 보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그 가운데는 내 죄가 있잖아요. 아멘.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7 눈을 가지신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 눈을 가지셨고 7 눈은 온 땅에 보내셨다. 여기 너무 감동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온 땅,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잖아요. 이 땅에 대해서 저 뒤에 가서 이제 주제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과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7영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7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간략하게 본문 강의는 간략하게 할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는 어린 양. 첫 번째 대지가 어린 양이 나와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종들이 섬겨드려야 될 어린 양.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겨드려야 될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이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두 번째 대지에 보좌에 앉으시니, 계시록 4장 2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구석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긴 자들은 나와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은, 자,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이. 그러므로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죠. 10장 9절로 10절. 반드시 우리는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안팎그릇은 7인으로 봉함된 책입니다. 자,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형도들의 기도들에. 여러분 여기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금대접에 담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죄송한 말이지만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누를 범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대표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도를 도와야 돼요. 맞습니까?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방해해. 툭툭 건드리고 말이야. 뭐 가져가려고 그러고. 목사님들이 정말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기도하는 분의 그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기도를 도와야, 기도를 방해하면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예배 때를 보면 목사님들이 더 많이 해. 그런 거를 대수롭게 여기질 않아.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나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의 간절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방해하고 그거를 옆에서 회방 놓는 사람, 그게 목사님들이라니까. 죄송하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걸 보세요.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시록 5장 14절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장로들이 보좌에 들려 있고요.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못 보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진을 보시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계시록 14장 2절과 15장 2절에는 하늘에서 나는 검은고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14장 3절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장 1절과 7절과 22장 8절로 9절에 보면 마지막 7 진노의 재앙을 담은 7 대접이 잠겨져 있다. 마지막 7 재앙.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7 대접 재앙은 받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14장에서 휴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떠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반드시 휴거돼야 돼.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도적질 하지 말라고 했으면 도적질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살다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도적질할 때가 많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 주머니에 손을 넣는 아내들이 있어. 아내 지갑에 손을 대는 남편도 있다니까요. 여기는 말고 다른 곳에 있어. 아버지 엄마의 지갑과 주머니에 손을 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죄송하지만 일평생 제가 지금까지 집사람하고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집사람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 사실이 없어요. 담은 얼마라도 꼭 필요한 거는 말을 하고 떳떳하게 할 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은 것 하나도 신뢰하고 살아가고, 말만 하면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이 목사님들 세미나에 필요한데 비굴하지 않게 하랄까, 항상 그런 생각을 넉넉하게 항상 채워주니까 남으면 남았다고 그러고, 남으면 또 내가 또 귀한 또 선물도 사서 주고, 또 돈이 제일 좋은 선물이니까 그냥 돈도 또 줍니다. 줘. 거짓말이냐 물어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좀 말씀이 빗나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위에 반드시 오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면은 공중에 들림받아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휴거가 돼야 되고, 14장에 휴거되는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의로운 생을 마감하더라도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기로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요, 말씀을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꼭 중요한 것,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말하는 이상한 어떤 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목사님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마지막 부분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8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 천군 천사가 우리 곁에 지금도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우리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담고 있다는,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특히 그 방언을 통해서 너무 막 화가 나고 그러면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절대로 그런 기도하면 안 돼. 이런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내가 하는 기도를 천사는 그대로 받죠. 천사가 뭐 가려낼 거 가려내고 안 받을 거 안 담고 그러겠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라.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것은 복을 비는 것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비밀이 많지만 예수님이 비밀 중에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우리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에게 축복을 빌고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대로 임하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빈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송이꿀보다 얼마나 단지, 여러분 압니까?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뭐 조금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해 보니까 조금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뭐 기도에 대해서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소중하다. 맞습니까? 자,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계시록 8장 5절에 천사가 향로에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시편에 수없이 많은 곳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다 쏟는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까? 시편 141편 2절 1절 10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분향함같이 되어야. 아멘. 기도가 중요한 사실이죠. 그 밑에 보시면 영원한 기도의 향기, 성도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같다. 맞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 향로에 가득 담겨진 향이 된다는 이 실상은 금 같은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는 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그렇다고 하면 이순종 목사가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서, 그렇죠? 야고보 1장 5절부터 읽습니다. 8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 봅니다. 자, 13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잠언 15장 8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엔 여러 곳곳에 많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언 15장 8절 찾으셨나요?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절도 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항상 정직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정직한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 믿음으로 진실하게 산다. 할렐루야. 정직과 진실은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볼 때 저 목사님은 신뢰할 만해. 맞아. 저 목사님이라면 정말 무엇이든 아깝지 않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유 저 꼬락서니하고 똑같아. 물론 저도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신뢰받고 살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살아본 적도 없어요. 정직한 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여기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새 노래.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 노래를 노래하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10절 합동합니다.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왕노로 탄다. 맞습니까? 저희로 그랬잖아요. 저희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록해서 드린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10절 한 장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왕노로 타게 하신 이의 은혜. 첫 번째,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10절에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4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큰 영광의 왕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세토록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대지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머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는 가장 최고의 고기요 비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맞습니까? 우리 남북이 하루속히 평화통일이 돼서 온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아멘. 남북 7,500만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155번일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북 7,500만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온 세계의 민족의 대제사장이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습니까? 지금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사단이 때가 다 된 줄로 알고 더 악해져서 날뛰고 있는 거야. 여러분, 북한은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국가 아닙니까? 신이 거기 2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 다 죽었어. 그게 누굽니까?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신이 한 또 있는데 그게 김정은이야. 김정은이가 신입니까? 북한에서는 그렇게 신국화해서 섬기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공산당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찌했든 간 예수님이 강도까지 용서한 것처럼, 맞습니까?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도 용서하신 예수님. 개개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공산 집단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같은 혈육이기 때문에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계시록 20장 4절과 6절, 청년 왕국의 왕노릇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왕노릇하는 날이 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라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부터 시작.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셨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아야 한다. 이는 세상적으로나 세속적으로도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이 세상이 아니다. 곧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도에 대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교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지켜 행해야만 한다. 왕노릇하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모해야 할 다함이 없는 소망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자, 이제 본문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제별 강의 5장 9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5장 9절 여기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언약의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맞습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흘려야 될 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피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4시가 지나서 10분이 지나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요, 목사님들 것으로 잘 이렇게 요약을 하셔서 이 교재 한 권 속에서도요,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잖아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한
죄값을 지불하신 피는. 두 번째 마태복음 26장 28절,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5장 9절로 10절, 히브리 9장 12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속죄의 피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피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세 번째 사도행전 20장 28절과 에베소 1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계시록 1장 5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피. 구속이는 보호를 말한다 그랬죠? 네.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29절과 13장 12절에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 한 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죄한 피.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피. 계시록 7장 14절엔 어린 양의 피. 할렐루야. 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말이 있는데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잘 보세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자 아닙니까? 그가 개혁을 할 때 너무 많은 반대 세력이 많아서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요. 기도 중에 마귀가 찾아와서 봐라, 제목록을 다 기록해가지고, 기록해서 와가지고 내가 몇 살 때 이 죄를 지었고 너는 몇 살 때 어디에서 이 죄를 무슨 죄 제목록을 가지고 와서 다 폭로해. 그러면서 네가 무슨 개혁을 한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맨 밑에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보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해. 저 손가락을 펴봐라 그러더래. 그래서 탁 잡아가지고 펴봤더니 그 밑에 그래서 내가 피 흘려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고 그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깨끗하게, 할렐루야, 정결케 하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겸손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아직도 죄인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지만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의 죄를 도말했다 그랬잖아요. 도말이 무엇입니까? 서판 아십니까? 서판은 옛날에는, 지금 뭐 서판 같은 걸 지금 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런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모래를 담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 내가 사랑하는 정은견 사모님, 그리고서 쓰는 거야. 그리고서 그 쓰고 난 다음에 보여주고 난 다음에 흔들으면은 그 글자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도말하는 거야. 도말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는 성경에 도말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도 안 하십니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실상. 우리 목사님들이 다 지금 뭐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여기 다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찾아 읽을 때 아이고 잠 안 온다고 그러지 말고, 잠 안 올 때 이런 거 읽어보시고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 4페이지 주제별 강의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이순종 목사가 얼마나 착합니까? 여기에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1장 두 번째 강의할 때 정확하게 일곱 영에 대해서 다 그 명칭과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드렸는데, 그때 강의를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또 제가 간략하게 해놨는데요. 자, 5장 6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참 감동적인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기 온 땅 그랬죠? 첫째,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찾아보지 않습니다. 온 세계 나라와 육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 둘째 날에 물이 천하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더니 땅이 물속에서 올라왔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의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둘째 날에 땅을 그리고 온 세계의 땅을 말하는 것도 맞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온 땅, 지구에 있는 그 땅을 순찰하고 하나님이 다니실까요? 성령 7명, 성령님이 온 땅에 다니시면 성령님이 혼자만 다니실까요? 천군 천사가 동행하십니다. 맞습니까? 천군 천사가 동행하시는데 온 땅, 아프리카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미얀마도 가고 그 땅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야. 여기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온 땅에 보내심을,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했다. 맞습니까? 폐괴했다. 폐괴했다는 건 구부러지다, 왜곡하다, 황폐해졌다, 폐허가 되었다. 땅이 폐괴하니까 하나님은 한탄하셔서 온 땅을 물로 쓸어버리는데, 사람을 다 호흡이, 기식이 있는 것들을 쓸어버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온 땅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맞습니까? 이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온 땅이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하나님께 노래합니까? 아니잖아. 그 땅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와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34장 12절인가요? 거기 보면은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 속에 뜻이 있다. 기록되어 있는 문자 말 속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 속에 있는 이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뜻이 있다. 여러분, 온 땅은 비유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 새 땅에,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 여러 구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를 하시라고. 역대상 16장 30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하나님 앞에 떱니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시편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시편 96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땅이 하나님께 노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편 96편 9절에 보면 온 땅에 여호와께 경배하며 떨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하나님 경외합니까? 아니잖아.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2장 29절에 보면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요엘서 2장 21절에 보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 줄 알고. 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7영,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 그렇게 기록,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7영을 가지신 그리스도. 시간이 없어 찾아보지 않으니까 여기 성경 구절을 다 참조해 놨으니까 꼭 우리 목사님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4장 5절에는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그 7영이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자, 여기 천사들의 학자들의 대표적인 두 견해가 있어요. 여기 영에 대해서 천사들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7영은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며 일곱 영이란 성령님의 완전하심과 성령의 사역, 즉 활동, 일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칭호. 첫째, 따라서 하시면 진리의 영. 두 번째, 따라서 하시면 보혜사. 세 번째, 주의 영. 네 번째, 성결의 영. 다섯 번째, 예수의 영.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 일곱 번째, 하나님의 영.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일곱 영의 역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간구의 영, 성결의 영, 영광의 영. 성경 구절을 다 기록해 놨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을 여기에 기록해 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아멘. 지금 찾아서 보면은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은혜의 영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진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심. 올바른 길,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로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양자의 영,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양자 영을 주셔서. 간구의 영,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다니면서도 씩씩하게 다니고 쫄지 않고, 그 김문훈 목사님만 말씀대로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믿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신다. 맞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도 우리 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결의 영, 거룩해지는 거. 그 다음에 영광의 영,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반드시 저와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영광의 삶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혜숙 선생님의 찬양을 인도하실 때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가운데 영광의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역사, 곧 일하심의 7대 실상을 밑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일하시는 성령님 약 70강 정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니까.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3장에 뭐라고 기록되나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오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게 하시는 성, 우리를 위해서 거듭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셔. 이런 걸 상세하게 제가 준비해 놓은 그 말씀, 언젠가는 말씀을 내년이든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모이기를 힘쓰시고 이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이 자리 채우기 어려워요?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말아요? 채워야지. 물론 오늘도 한분 오시고 했는데 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오면 또 밥값도 많이 나가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오면 좋을 것 같아. 적당하게. 그런데 이 자리만큼은 채워야 되지 않게. 아멘. 왜냐하면 물론 이순용 목사가 대언하는 이런 말씀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많고 더 존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시느라고 못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함께 오셔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상고하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의 삶 속엔 반드시 유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 일하시는 성령님의 7대 실상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인도하신 가운데 빛의 역사가 있고요.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불의 역사, 소멸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는 데서 그거 하지 마세요. 성령의 불 그러는데요, 성령 입구로 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령과 불이야. 그러니까 불은 소멸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불 받으면 소멸되라는 얘기나 같은 얘기야.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만 말하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불 받아야 된다, 뜨거워진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할 때 절대로 맞지 않는 말이라는 사실. 성령의 불이 없어요. 그런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성령과 불이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를 받는다 그 말이야.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돼. 알곡은 성령 세례를 받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언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을 받은 사실을 성경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있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 불의 역사가 있고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기름의 역사, 예,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권의 역사, 따라서 강권의 역사, 힘과 파워를 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수의 역, 따라서 생수의 역사, 예, 소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의 역사, 순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교통의 역사, 따라서 하시면 교통의 역사, 음성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교통, 서로 교제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역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7영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님 혼자서 우리 독단적으로 우리 안에만 계실까요? 안에 계신 성령님 곁에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보호하고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보존하고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항상 천군 천사가, 말할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시편 91편 11절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가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